정승환 작가가 쓴 청년아 부딪혀야 열린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홍지민 씨의 저서 청춘 고민 상담소를 보면 그녀가 어떻게 뮤지컬 배우로 성장하게 됐는지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극단에 들어가서 뮤지컬 주연 배우가 되고자 꿈꿨습니다. 그런데 매번 단역만 주어지고 주연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반복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명 가수들은 뮤지컬 무대에 단번에 주연으로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먼저 가수가 되고자 마음의 소망을 갖고 가수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음반 한 장 내지 못하고 30의 나이에 다시 뮤지컬 배우가 되고자 뮤지컬계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녀가 집중한 것은 뮤지컬 배우로서 기본기를 충실하게 닦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기본기를 날마다 충실하게 갈고 또 닦고 갈고 닦고 하면서 기본기를 철저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기본기가 자신이 뮤지컬 배우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은 매일매일 기초 트레이닝을 하면서 일상을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과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기본기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는 어느 분야든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든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 몫을 하고 살고자 우린 소망합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나 그리스도인 걸맞게 좀 잘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좀 더 난 직분을 맡으면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 잘 살 것 같은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일상 속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 믿음의 삶을 보다 액티브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기본기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일상을 다스리는지, 또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며 살고 있는지, 하루를 주께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지, 전술한 몇 가지 중에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되새김질만 해보아도 나의 현재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아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가 한 사람도 없이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지속해 살아내고 있는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또 살길 원하는지 주께서 우리가 스스로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길 원하신대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내면 영적 기본기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이 영적 기본기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기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일상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난다고 합니다. 아가제아의 갈리오 총독의 뜻밖의 도움으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인데도 이곳을 떠나서 전도 여행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일상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슴에 있을 때 어떤 삶을 바울이 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 복음이 가슴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가슴에 있는 자의 기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함께하는 사람은 그곳에 머물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갔는가? 성경은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이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바로 이 타이밍 속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회당을 찾아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바울은 자기 가슴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타이밍 속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자 회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슴에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기에 내가 그냥 일상을 사는 나의 신앙의 삶에는 크게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점에 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저 말씀을 하시는가? 어쩌면 질문하고 싶고 좀 마음이 흔쾌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정말 한편에 결정될 수 있거든요. 복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로 이게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 속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내가 예스라고 답하지 못하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은 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는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불편한 마음을 제가 갖도록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복음이 있다, 예수 복음이 있다라는 이걸 느끼지 않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가슴에 있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도 내 가슴에 복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점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있으면 가슴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니까 나도 전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가슴에 있다고 느껴지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저되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성향이 내성적이어서 나 그렇게 잘 못하는데요,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요,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속에 예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상황이 끝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속에 예수 복음이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이것은 믿는 자의 나의 생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을 도구 삼으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도구 되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내성적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나 초신자다 하더라도 내 속에 복음이 있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은요, 복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 내가 처했든 할 수 있다면 또 기회를 찾아서라도 복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슴에 복음이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 우연히 특별하게 만난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스토리를 풀어내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복음이 가슴에 있으면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 가족이 됐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정말 이건 상대적일 수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교우들보다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대단들 하세요. 우리 교우들이 다른 분들과 만나서 예수 믿는다 하시면서 대부분 나 주님의 교회 다닌다고, 그 꼭 밝힐 필요 없어도 내가 주님의 교회 다닌다라고 밝히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영적 가족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한 가족 삼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모였으니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영적 가족 삼으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서로 동력자가 되게 하신 까닭은 우리가 서로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제게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해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이주하거나 이사가지 않으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 가족에 서로 동력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 서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 꿈꾸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가는 바울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함께 바울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한 것 같았는데, 바울이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에게 당신들은 에베소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했을 때 무려 5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삶이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들이 같이 만났을 땐 같이 텐트를 만드는 잡을 가진 동업자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브리스킬라 아굴라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꿈이 너무나 특별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함께 동력하지만 우리가 굳은 일은 다 하겠노라고. 텐트 만드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면서 이곳에서 사역자로만 살아라고. 그럼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나는 굳은 일만 하고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는 참 가르치는 일, 강론하는 일, 그래도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는 꾸준히 그 일만 감당했습니다.
역할 분담도 하되, 바울은 참 좋아 보이 괜찮아 보이는 일, 자기들은 정말 굳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며 잘 보냈는데요. 같이 떠나자 하니까 고린도를 떠났다고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서 수리의 안디오로 갈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여기 당신들은 머물러 하니까 또 그곳에 머물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꾸는 동력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그 현장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력하는 자의 삶의 역할 모델이 될 만큼 아주 분명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좋은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이런 동력의 꿈을 꾸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함께 꾸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말씀해 주는 것은 복음이 가슴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뜻밖에도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을 전해드리면요 튕기는 내기가 쉽거든.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과는 이 예수 복음의 스토리가 전혀 다른 스토리로 그들이 들려질 수 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안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서기관 있는 바리새인들이 앞장서 더 예수 복음을 튕겨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오히려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을 걸 생각했는데, 아니 그들이 너무나 호의적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듣고 싶다고, 더 말씀해 달라고,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당신이 와서 우리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답하는 말이 그들의 청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면이라고 답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이 속마음을 알게 되면 애잔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답하는데요, 자신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 자기도 자신의 다음 스텝을 잘 알지 못하면서 지금 수리의 안독을 향해 떠나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언제나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도 그가 심각한 데미지를 입으면서도 그가 생명만은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 복음을 전해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에베소를 떠난 가운데 어느 곳에 머물 때 순교할 수도 있는 까닭에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주의 뜻이라면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바쳐 순교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 속에 참 바울의 가슴 짠한 그 느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은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유영만 교수님이 쓰신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그리 기술되어 있습니다. 소싸움의 기본 자세는
머리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머리를 높이게 되면 상대방 소의 뿔에 받쳐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머리의 높이를 상대방 소의 머리 높이보다 더 낮추면서 소싸움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낮춤의 미학이 오만한 높음의 어리석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식물이 위로 자랄 수 있는 그 까닭은, 그 요인은 뿌리가 아래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낮추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회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오히려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은 가장 낮은 곳이지만 그곳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지금 삶의 자리가 정말 바닥에 이르렀다, 바닥이다 생각된다면요, 바로 이 현장이 내게는 찬스입니다. 기회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은 곳에서 주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을 따라 높여가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 순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 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질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우리 능력이 된다면 우린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발휘되면 우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이 자기 가슴에 있는 자는 하나님 뜻을 먼저 분별하면서 자신의 내일의 삶을, 자신이 살아갈 방향을 아주 분명히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인데, 그런 자세와 태도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우리의 생의 방향을 정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복음이 가슴에 있는 자라면 이것은 누구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슴에 있는 자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걸 찾고 구하는 것, 이거는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내 가슴에 복음이 있는지, 여러분과 제 가슴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가슴에 있다면 이 세 가지 기본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또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서 내 인생의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결정해 가는 것, 이 일에 충실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건데, 이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도구고 누가 이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내가 하려고 혹시 불편해하거나 주저하거나 용기가 생기지 않거나 이런 삶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복음이 내 가슴에 있는 자로 내가 그냥 살아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